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는 완고하게 이 애굽 땅의 황폐함이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과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노동력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조차도 무너뜨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쫓아내버리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이 모세를 통하여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와 열매들까지 모조리 이제 제거시키는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 온종일 불게 하셔서 아침에 동풍으로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 사방에 내리게 되고 그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밭에 또 나무에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신앙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생에 대한 이 욕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심미적 단계, 도덕적 단계, 신앙적 단계, 이 세 가지의 단계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분석을 내리면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육체적 욕구, 가장 삶의 생존의 욕구 속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양심을 거스르고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은 채 단지 우리의 욕심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하실 속의 삶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결론은 결국 절망밖에 없다고 말하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욕구의 삶이 죄악되고 또 그러한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본질상의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우리 자신이 오히려 뉘우치고 깨닫게 되지만 그것은 곧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의 나락 속에서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육체적 욕구를 살았던 삶에서 도덕적인 이 빛의 자리로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며 뉘우치고 절망 가운데 되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 도덕적 삶을 요구를 받고 이 마음에서 들리는 선한 양심의 소리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있던 이 도덕적 선의 기준 속에서 철학을 하게 되고 또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 또 체념하게 되고 더 낙심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인생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 덩어리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처절한 낙심과 낭망 속에 있는 자리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할 때에 결국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적 존재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이 인생에 대한 처절한 죽음을 맛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케 되고 은혜를 입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통하여 은총과 긍휼과 자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직면한 바로의 모습 속에서 육체적 욕구 속에서 그는 그 무엇도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한 채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욕구들이 자기의 소견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의였고 참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를 찌르시고 그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먹을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굶주림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죽음에 직면할 것 같은 목까지 차오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가 붙잡고 구하는 뉘우침은 결코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가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울 왕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곳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때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죽음만을 떠나게 해주라고 그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가 바라고 이번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이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정말 잘하겠다고 라고 그렇게 바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완악함, 죄인됨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니그로 즉 흑인이 희귀한다고 희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잿덩어리 인생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향하여 그 은혜의 주장하심 지배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덕적 삶으로도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삶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기도조차도 그 요구조차도 긍휼을 베풀어 들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애굽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다시 완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충고를 듣거나 또 권고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안에 가슴에 비수를 담고 찌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양식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 한날도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서 내 마음에 들리는 생각대로 쏟아내거나 행동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또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소리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삶의 환경에 곤고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은혜를 부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위기의 때에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조차도 주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